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스바냐에서 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형벌을 면하기는 정하긴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바이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뭐 우상을 섬기는 국가 이런 하나님은 그걸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일일이 감찰하신단 말이죠.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을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국가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심판되어지는 것을 봤다면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곧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이 성이 심판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국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패역하고 더러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포악하다고 말합니다. 자, 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가?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패역하고 더럽다. 너희들 패역하고 더럽다. 너희들 포악하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왜 패역하고 더럽다고 말하는가? 왜 포악하다고 말하는가? 어떤 것이 그런 건가? 우리가 그것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서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게 패역하고 더럽고 어떤 것이 포악한가? 자,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겠지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패역하고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포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랑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악하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패역하고 더러운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찾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패역하고, 이것이 패역하고 더럽고 이것이 포악한 거란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까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의 인생은 제 인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멀찍이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제가 어저께 뉴스에 뭐 보니까는 명목상이 한국의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그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믿기만 하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40%인가 그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통계상으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냐 10%가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인 10%가 채 안 되는 것 중에서도 40%는 그냥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40%는 뭐예요? 멀리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고 그냥 아무런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더럽다, 포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하는 건 심판, 형벌, 그것을 심판을 지금 이 사람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는 그 심판을 내리지만은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뭐라 그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가지고 조금 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이 백성들 보니까는 그냥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를 그냥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아직까지 죄 짓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신의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의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주기로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마음을 먹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냐. 나이가 너에게 심판과 멸망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백성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이 방백이란 말은 이제 무슨 총독이나 왕 이런 귀족들 이런 계급이 말하는 겁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포악하다는 것이죠. 포악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저녁 늑대 같다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방백이나 재판장, 이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만 타락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가 경솔하고 간사됩니다. 제사장들, 이런 저 같은 목회자들이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백성들이나 지금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포악할 수밖에 없느냐? 백성들이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총체적으로 지금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찾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잘 보세요. 5절 말씀대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 불의 속에서 하나님 멀리 계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중심에 딱 서가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딱 중간에 우리의 삶 중간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죄와 선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공의의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8절 말씀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지.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중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공의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질투의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이 성읍이 더럽고 포악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멀리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에 공의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우리들을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